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요. 또 우리 본향교회가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달에 한 해 동안 무엇을 감사할까 묵상하면서 이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나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드릴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감사로 영광을 돌릴까, 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사도께서 12절 말씀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본향교를 개척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대하는 날 비가 몹시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짐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30분 반짝하고 비가 안 올 때 이제 짐을 실었어요. 폭우가 얼마나 오는지 너무 폭우가 와서 이 대한통운 트럭이 운전하다가 휴게소에서 쉬었어요. 너무 앞을 가려서. 그리고 이제 다시 좀 쉬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거의 서울에 오후 5시쯤 이렇게 도착했나? 그리고 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짐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날 굉장했어요. 근데 휴게소에서 쉬고 떠나는데 한참 있다가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 백! 그런 거, 내 백.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백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휴게실에. 그 백에 많지는 않지만 거기 전 재산이 다 들었어요. 통장도 다 들고 퇴직금도 들고 또 집 이제 계약금과 잔금도 들어가야 되는 돈도 들고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휴게소에 사람 많은 곳에다 백을 놓고 나왔어요. 가지고 천안 톨게이트에서 제가 저만 내렸어요. 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차편을 타고 휴게소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그때 잠깐이지만, 물론 나중에 찾았지만, 잠깐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당황이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얼굴 질리고, 우리 집사람, 저는 기도했어요. 어차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설령 못 찾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길바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갔는데 다행히 그 곳에 직원이 어떻게 그 백을 발견하고 분심을 셀타에다가 입고를 시켜줘가지고 참 그 빗 속에 내려가지고 폭우 속에서 그 가방을 찾아가지고 저는 따로 이제 또 차표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기도하는데 그냥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가 네 백에 들어있는 그 돈을 의지하느냐, 그것으로 개척하느냐,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잠깐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주께서 그것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내가 한다. 내가 이러는 걸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굶을 걱정, 어려울 걱정, 그 뒤로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는 일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요,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다 그냥 있지만 그 걱정에 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개척할 때 체험입니다. 오늘 또 우리 둘째 손녀딸이 또
돌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주일날 다야가. 다야 간증 많이 했지만 다야가 이름 지을 때 이게 이름 짓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태명은 형통이었는데 이름 짓느라고 한 달, 두 달 동안 이런 이름 저런 이름 그리고 또 장난치느라고 웃기도 하고 베레베레 이름 다 지었어요. 웃기는 이름까지. 그래서 결국 이제 못 짓다가 오늘날 이제 사모님이 꿈을 꾸는데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보석을 다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막 이렇게 보석을 찾아보니까 보석 둘하고 다이아 하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대요. 그런 꿈을 딱 꾸고 나는데 다이아몬드 하나. 그래서 다이아가 어떠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또 나온 사모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우리 이제 김 권사님이 보석 달린 면류관 모자를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응? 그죠? 보석 달린 게 왕관 같은 모자. 그 있죠? 애들 요새 하는 거. 옛날에 예안이도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노장 목사님께 또 전화를 해서 우리 손녀딸 이름 좀 하나 지어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기도하고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있더니 얼마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한국 이름은 알아서들 지으시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데 국제적으로 또 하나님 일을 하려면 또 국제적인 이름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에스더라고 지었대요. 에스더. 에스더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죠? 포로 생활 중에 왕후까지 된 여인 아닙니까? 응? 왕관을 쓴 왕후의 관을 면류관을 쓴 여인 아니에요? 비슷하게 이 두 사람의 꿈과 한 사람의 이름 져준 게 맥이 통하죠. 그래서 다야 어떠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름을 하나, 의미를 하나 더 붙였어요. 다이아몬드의 약자, 한국식 약자로 다야라고 부른 것이지만 한국말로는 또 다야, 이거 다야, 전부야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언어 유희를 해서 우리가 죄종의 가정인데 하나님이신 이 생명, 하나님께 전부, 전부 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 다야가 앞으로 커서 믿음이 생기면 이제 부모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부라고 드렸던 것처럼 스스로의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다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다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름을. 38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8일째 되는 날 월요일 이제 주일날 마치고 이제 월요일 새벽이 되겠죠. 새벽 한 2시 좀 전이었는데 이제 우리 나온 사모가 갑자기 우리 침실에 자고 있는데 아빠 난리가 났어요. 다야가 숨이 안 쉰다는 거예요. 다야가 숨이 안 쉰다는 걸 갖다가 덥석 갖다 우리 품 안에 안겨주는 거예요. 애가 벌써 빨갛게 상기돼가 숨을 못 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엎드려서 등을 쳐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코가 찐득찐득한 게 있는 것 같고, 근데도 애가 숨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놓고 제 평생에 주여를 그렇게 다급하게 불러본 적은 옛날에 제주도에서 해수욕장에서 심장마비가 올라가지고 그때 다 죽어가다가 주여하고 내가 심장마비에서 풀려났는데 두 번째 다급하게 부른 것 같아요. 쭉 등창을 치는데 이 주먹댕이만한 끈적끈적한 투명한 액이 이 코하고 입에서부터 쭉 빠져나오는데요. 어떻게 38일밖에 안 된 아이의 입과 코에서 그렇게 끈적끈적한 주먹댕이만한 게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더니 애가 숨이 탁 터지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119 실구에 이제 소방대원들 도착. 그때 뭐 숨이 터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혹시라도 이제 기도로 뭐가 넘어가지는 않나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갔다 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죠. 나온 사모가 그때 아마 소피가 마려워서 화장실에 이제 깨어서 화장실에 갔다 온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갔다 와서 애를 보니까 애가 숨이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깨서도 애가 뭐 워낙 이게 큰 덩어리가 뭐 막고 있어가지고 지도 뭐 유아교육 선생님인데 애 맡기고 하면 이런 거 응급처치법 모르겠습니까? 너무 당황하게 되니까 자기니까 숨 넘어가는 애를 갖다 할아버지한테 갖다 당황했는데 내가 무슨 의사입니까? 내가 물론 지는 무슨 애들을 키우는 선생님이고 전공자나든지 내가 뭘 알아요? 응? 뭐 그냥 엎어놓고 좀 두들겨 봐라 그래도 뭐 그냥 그러니까 주님밖에 찾을 게 더 있어요. 엎어놓은 등짝을 갖다 쫙 그냥 내리친 거죠. 근데 이게 뭐가 툭 그냥 거기 빠져나오는데 그때는 젖 먹은 지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코에 약간 하얀 게 보이. 그러니까 얘가 병원에 가서 얘기해도 절대 그런 걸로 안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숨튀깁니다 이런 거예요.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 의사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 코 해면 코 빼는 거 있으니까 그 뭐 이렇게 석션하지 빼는 거 그거를 줘서 그걸 해주라 그러고. 근데 보니까 얘가 그동안 지켜보면서 자주 이렇게 좀 저들 또 토하고 역류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분유도 좀 바꿔보고. 그때가 38일인데요. 그래서 38일부터 돌되기 조금 전까지 특히 이제 60일이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2달까지만 조심하라고. 그럼 조금 애가 자라면 좀 낫다고. 그러니까 거의 나무사는 밤에 뭐 집사람하고 교대로 날밤 새다시피 해요. 그때부터 이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도 자다가 이제 뭐 한 2번 정도 깨거든요. 새벽 기도 갔다 그냥 자동적으로 뭐 살그머니 문 열고 가서 애 숨 잘 쉬고 있나. 그게 일과가 돼버렸어요. 나는 나대로, 나무사람 나무대로, 집사람 집사람대로, 밤에 그냥 하여튼 그렇게 그런 아이가 지금 이제 돌이 됐어요. 그날 새벽에 이제 병원 갔다 오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나요. 154장 찬송을 부르는데요. 새벽 기도 때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지 제가 그냥 눈물로 통곡하면서 큰 찬송을 불렀어요.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죠? 산모가 애 키우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 2시면 가장 깊은 잠 잘 시간인데 그때 깨지 않았다면 걔가 옆에서 숨 못 쉬고 죽은 아이를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숨 못 쉬는 아이 데려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숨을 터주셨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가시 멸류관을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서 생명의 멸류관 받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써주시려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을 하늘나라에 벗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지옥과 허물과 그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의 면류관을 대신 쓰신 주님. 우리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쓸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면류관 쓸 자격이, 그 면류관 가지고 자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 내어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 이름도 주시고, 우리는 잤지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엄마를 깨우고 할아버지를 깨우고 그 생명이 숨이 넘어가니까 그 숨을 다시 터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참 시편 120편 1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정말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린 잘 자야 건강해요. 근데 또 깨어 있을 땐 깨어 있어야 돼요. 자면 안 돼요. 엄마가 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자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잤으면 다야는 죽었어요. 그때 그 코하고 입에서 빠진 그 액 덩어리가 38일밖에 안 된 아이가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뱉어내기에는 너무 큰 덩어리가 나왔어요. 간 먹어서 채끼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찐득찐득한 그 액체 덩어리가 주먹만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이거는 38일 된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뱉어내기에는 어려운. 제가 개척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일하는 걸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 나온 사모도 말로야 사모의 길을 간다 하지만 또 다야를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나님 앞에 보석하듯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딸 되라고 이름도 지었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나에게 주신 생명도 주님이 내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씌우려고 가신 면류관 쓰셔서 주신 생명이고 영혼을 섬기는 이 사명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고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또 주셨겠죠. 이게 주의종의 가정이라 그런지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길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모로서 연단받고 또 훈련받는 과정에서도 이게 참 얼마나
어렵고 당혹스럽고 힘들었든지 정말 이 연단과 훈련이 간단치가 않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도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위해 죽고 생명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나. 내 자식이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지는 것이고 어떻게 길러지는 것이라는 걸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영혼을 섬길 수 있겠나. 다 하나님이 새끼 사모 훈련시키라고, 훈련시키시려고 또 이런 일도 겪게 하셨겠지. 감사드리죠. 저는 지금도 목욕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다야만 생각하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저는 그때 그 일을 겪고 오후 5시부터 그날 그냥 온몸에 그 몸살기 가고 열이 막 확 솟기 시작을 하는데 긴장이 풀려드는지 그때가 12월 19일이에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욕실 와서 몸살약 좀 채워가지고 들어 누워서 끙끙 하는데, 그 다음날 정오쯤 되니까 이제 열이 가시면서 좀 몸이 괜찮아지더라고. 거의 그죠?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열병을 앓았는데, 그 다음날 점심때 되니까 또 씻은 지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이요 크게 당황하고 주여 한번 혼신의 힘으로 외치고는 제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죠? 열병을 앓고 나서 한참 지나서 제정신을 깨어났어요. 야, 이게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을 겪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거기다 그것도 3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놓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각양의 은사와 직분을 맡아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위해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 책무를 맡겨주셨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참 우리는 이 새벽 2시가 참 힘들었어요. 1년 동안. 근데 나온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놀래서 거의 2달을 좀 더 길게 이제 해상관을 하게 됐고, 그 뒤로도 엄마 아빠 너무 힘들었다고 지가 웬만하면 이제 얘기 안 하고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이게 밤에 그 트라우마가 있게 되는 게 얘가 밤에 깊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대기 불과 몇 주 전까지도 얘가 새벽 2시면 깨는 거예요. 깨서 거의 30분 1시간을 울고, 평상시에 얼마나 얌전하고 잘 놉니까 얘가. 그때만 30분에서 1시간을. 근데 이거를 얘기했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그러니까 그냥 막 선잠 자듯이. 그러니까 잠이 모자라면 누적이 되면서 이 몸이 아프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나온 사모가 다약 키우면서 2번이나 손이 돌아가고 그랬어요. 애 낳고도 손이 돌아가고 경기를 일으키고, 얼마 전에 또 손이 돌아가면서 애가 잠을 못 자고 너무 피로해 지치는 거야. 정신이 잘못해서 하면 어떻게 하겠더라고 애가.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안 되겠다, 가서 좀 자라 밤에. 애 깨면 당신이 좀 기도하면서 토닥거리고 이렇게 해라.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네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애도 그때 죽을 뻔해서 잘 모르겠어요. 애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여든 그냥 온 친구들이 근데 이제 요새는 좀 잘 잔대요. 이제 돌이 되니까 잘 잔대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저도 주일날이지만 이렇게 개척대의 일, 또 다야 일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다 이런 것들이 다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는 사람으로서 커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뜻과 연단과 계획되어 있으셔서 또 겪게도 하신 일이다 생각하고 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이제 우리 교육관 게스트룸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또 우리 장집사님 오셔서 또 수고해 주시는데 바쁘셔서 주말만 와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게스트룸에 저희가 좀 잠시 또 거처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사도 좀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 어제도 우리 이창환 집사님도 아침부터 와서 그죠? 일하시고 김 목사님도 꽃박 옆에 붙어서 일하고 나는 그냥 괜히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만 찍고 또 우리 신 집사님도 퇴근해서 와서 열심히 청소해 주시고 차 집사님도 얼마나 감기 이번 주에 많이 하라는지 힘들었는데 또 결정적인 거 화판 무겁더라고 48짜리 결정적인 거 들을 때 또 힘을 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워낙 장사라 그런지 얼굴이 막 부어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분은 좀 되게 아팠나 보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힘은 쓰더라고. 그래서 미안하게 됐고 이제 주방도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분들도 다 와서 원래 일을 도와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또 일을 할 때 너무 또 옆에서 사람이 많이 붙으면 장 집사님에게 또 누가 되고 번거롭게 해드릴까 봐 일부러 안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와서 좀 도와주셔서 봉사하고 일부러 참아주셔서 봉사하고 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는 이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뭐 바울이 누구였다는 건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정말 사도께서도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기다림과 인내의 은혜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넘쳤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것이 많아도 주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게 아닌가. 정말 주의 은혜는 항상 더 큽니다. 더 큽니다. 항상 풍성합니다.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도께서는 자기가 전에 핍박자고 포행자고 폭행자고 뭐 못된 짓 했는데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잘못들 하나님은 그 잘못들에 대해서 꾸지람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더 큰 긍휼과 자비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셨다. 오늘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주님의 용서가 훨씬 더 컸다. 자비가 그 인내하심이 그 긍휼이 풍성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이해가 된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된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본복이라고 그래요. 공동문에서는 사례가 된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일꾼 삼으셨는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거에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주님은 어떨 때 도저히 이 세상에서 저런 인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일꾼도 삼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 앞에 내놓으시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왜 예수 못 믿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입습니까? 말 되잖아요. 그죠? 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시잖아요. 청년 때 교회 중 고만 오면 안 되겠니? 안 오면 안 되겠니? 그런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되셨잖아요. 응?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게 장난이 아니었다고. 교회 안 오면 안 되냐고. 내가 교회 나오는데 당신이 왜 나오라 말아요? 아무리 천부사님이라도. 교회 나오지 말라 소리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말했던 분 언제 만나면 그때 나오지 말라고 그런 분이 우리 평양교회 안수집사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한 죄보다 용서의 은혜가 크고 내가 어리석고 불충한 수많은 것들을 돌아볼 때 주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보호받고 길 이어져서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왜 그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큰 은혜, 풍성한 은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자에게 미움으로, 악한 자에게 악함으로, 날 열받게 하는 자에게 열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오히려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감사는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싶은 말씀을 갖게 하셔서 감사하다.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싶은 말씀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선이라.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에 갖게 된 말이 뭡니까?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부자를 버리고 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하고 싶은 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그가 믿지 않는데 기도해 드릴 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천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 아닙니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가장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해야 할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바울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이것을 가슴에 담고 그죠? 고백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주에 보면 위트워스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 철학 교수가 제럴드 시처라고 합니다. 제럴드 시처.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이 책을 쓰기 전 오래전에 가족여행에서 돌아올 때 술에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 배인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난 딸을 한꺼번에 여인은 그리고 자신과 남은 자녀들이 큰 부상을 당해서 정말 그 세 아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지만 그런 가운데 자기는 또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을 겪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한순간의 이 재난을 신앙적으로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신학교 종교 철학 교수였지만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랑했던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 어디 계셨는가? 종교 철학 교수인데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마음에 시험이 와서 거의 무신론자의 경계선까지 갔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자고 또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 또 무신론자의 경계선으로 왔다리 갔다 하면서 얼마나 우울증과 신앙의 방을 마음속으로 느끼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백지장처럼 아직 차가운 얼음장처럼 마음이 차가워져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들이지질 않아요.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그저 그 심한 우울증과 그 트라우마를 겪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침대에서 그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그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는 꿈에 꿈이든 환상이든 자기가 사고가 난 지점에 살아난 세 아이와 함께 가게 됩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벤이 달리고 저쪽에서 술 취한 사람이 모는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자기 벤을 들이받고 차가 막 산산조각이 나오고 그걸 꿈에도 보지만 너무 충격스럽잖아요. 거기서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난 딸을 잃었는데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그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조금 인용해 보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계셨다. 그분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려고 또한 거기에 계셨다. 그는 어쨌든 그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것을 통해 그 사고 현장을 보고 그 사고 현장에 빛으로 임재하셔서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난 딸이 죽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습과 살아남은 우리를 또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에 함께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꿈을 통해 보고는 나는 그동안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자기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울증과 그 트라우마를 극복 못하고 정말 불신자의 경계선까지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정말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후에 시처 박사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바뀌어진 삶에 대해서 그 책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백일몽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는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또 그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얻지 못했다. 사고로 인한 슬픔을 씻을 행복을 대신 얻지도 못했다. 그러나 평화를 얻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내 앞에 있던 절벽은 여전히 나를 압도하며 높이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곳을 바라보며 안정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경외감을 느낀다. 경외감을 느낀다. 전에는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왜 내 아내와 내 어머니와 내 네살난 딸이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울부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빛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족 세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시는 순간 그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묻지 않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때의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이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사를 빌어 제자진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세 가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바울에게뿐 아니라 저에게뿐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감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크고 넘치고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어느 때에 누구에게든지 전할 말씀을 갖게 하셨음을 감사하십시다.